시편 7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시편 7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직. 정직한 자. 정직한 가정. 정직한 국가. 정직한 기업. 정직한 검찰. 제가 이 정직이라는 단어의 설교를 그전에는 잘 못했어요. 별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효운동하면서 이 정직이라는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97년도 12월 달에 IMF 경제가 와서 어려울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이 정직 설교를 했어요. 거짓 없는 정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제1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시냐? 하나님 왜 좋으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다. 그 정도는 넘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 주면 다 좋아요? 하나님은 왜 좋으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 정직. 이 시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다윗은 어떤 자냐? 정직한 자입니다. 죄를 안 지은 것하고 정직하고 달라요. 다윗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통회했어요.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오늘은 시편 설교 몇 번째죠? 12번째입니다. 제목은 정직한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뭐 하신다?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원합니까? 구원받기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합니까? 한 가지만 딱 말하라. 그럼 뭡니까? 정직하자. 이 말은 제가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천국은 누가 가느냐? 정직한 자가 간다. 이 말은 내가 조금 어려워서 그 말만 할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자, 시편 7편은요,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에게 무고하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고하게 박해를 받아.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 안 했는데도 박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지은 탄원시가 시편 7편 시인 것입니다. 시편 7편에는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는 이 제목 표제가 있잖아요. 자, 시가연은 뭐냐? 강한 장단에 맞춘 시라는 뜻으로 시편의 총 몇 편인지 아는 사람 150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연
강한 장단에 맞춘 시는 딱 한 편밖에 없는데 그건 몇 편이냐? 오늘 이 7편입니다. 7편. 자,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 성경에는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베냐민 출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흙을 뿌리고 온갖 욕을 다윗에게 퍼부었어요. 이처럼 베냐민 사람은요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억울하게 또 모함하고 또 무고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시편 7편은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가 뭐냐? 자, 시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이 시편 7편이라는 거죠.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자. 다윗은요 정직하게 일한 사람. 저가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요 다윗이다 그랬어요. 또 신약 성경 중에 인물 중에 제일 좋은 사람 뽑아라 그러면 바울이다 그랬어요. 예?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윗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정직. 여러분, 믿음으로 가불로 고백하세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다. 조금 미안하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가불하라고 그러죠. 가불하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벌써 정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정직을 말하세요. 정직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거짓이 물러갈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목동이었던 다윗은 누구와 싸웠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멋져요. 그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소년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 손 들으라고 안 할게요. 우리 싸워봤죠, 그죠? 이상하게 한 번 그놈한테 지면 내가 더 커져서 내가 힘이 져. 근데 그놈이 이제 이기는 친구를 내가 이겨. 근데 그놈하고 붙으면 내가 쫄아들어. 그죠? 우리는요, 모든 것이 뭐에 있어요? 마음. 자,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 나를 다 알아주신다. 믿었어요. 나를 보고 계시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도요, 양들을 지킬 때 목숨을 다해서 지켰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렸을 때 나는 참 억울했어요. 형이 없어서 억울했어요. 근데 형이 있는 놈들은요, 까불어. 내가 분명히 이기거든요. 근데 뒤에 형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쫄아들어가는.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형은 누구시냐? 예수님.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다윗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에는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조지 뮬러 얘기를 조금 하다가 넘어가는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는요, 정직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복음교회 제가 갔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예화를 많이 들은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이 아닌 사람 중에 누구를 많이 예화를 들었냐면요, 조지 뮬러. 홍화장로님, 그쵸?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지 뮬러를 많이 예화를 들으셨어요. 이 조지 뮬러는요, 일평생 하나님 기도하고 몇 번 응답받았느냐? 5만 번 응답받았대. 5만 번. 조지 뮬러는요, 15살서부터 죽을 때 90세까지 기도를 했대. 근데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됐대. 그는 평생 동안 매일 2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전쟁터에서 고아가 된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고아들의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고아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고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기도한 겁니까? 아까 우리 정환상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내용 중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고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아를 돌보는 것은 뭐냐? 경건한 겁니다. 예배만 경건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새벽기도 전했습니다. 경건은 예배만 경건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게 경건이다. 또 뭐가 경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일하는 거, 이것도 경건이다. 조지 뮬러가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고 고아들을 한 번에 2,000명씩 3,000명씩 밥을 먹이면서 일평생 동안 고아들을 돌봐줬는데,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했고 정직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활 속에서 구원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자, 3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이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야,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떳떳하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해하러 오는 사람, 화친하러 오는 사람을 내가 대적했거나 그를 죽였거나 그에게 피해를 줬거나 또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도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 때 기도도 뭐 할 수 있다?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정직하게 못 살았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를 하세요. 다짐을 하세요. 나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다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 때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은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이 많으면 안 돼. 참, 최성교도의 목사가 되기 전에는 참 말이 없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 많아서 참 그래요. 근데야. 내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을 많이 또 전해줬잖아요. 뭐가 많으면 뭐가 많어? 사랑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많으셔. 잔소리는 상대에게 안 들리게 그냥 이게 아니고 올바른 소리를, 올바른 교육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게 잔소리예요. 아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앞에 보니까 기도가 정직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 입술을 가져도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겉 따르고 속 따라도 안 된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죠? 그러므로 그냥 중원부원 길게 하는 기도보다는 확실하게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죠?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또 하나님은요, 손에 피를 묻힌 기도는 하나님이 애면하신다 그러십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손해를 주면 안 된다. 우리의 기도가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 볼까요? 잠언서 1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와,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사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힘들죠. 그런데 악인이 하는 제사 안 받으신대. 근데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대. 정직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대. 이거 멋지잖아요. 잠언서 15장 8절 제가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눈 감고 들어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 정치도 정직, 검찰도 정직, 교회도 정직, 경제도 정직, 가정도 정직.
앞에서 그랬잖아요. 정직한 자, 정직한 가정, 정직한 기업, 정직한 국가, 정직한 공동체, 정직한 교회가 된다면 솔직하게 뭐 없어도 살아? 어떻게 잘 알아? 우와. 근데 나는 법 없어도 산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요, 경찰 없어도 돼. 검찰 없어도 돼. 교도소 없어도 돼. 경찰, 검찰, 교도소가 예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교도소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그런 비용으로 안 쓴다면, 그것이 국민의 뭐로, 생활로, 국민의 복지로 산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건강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가 정직을 더 많이 말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솔직하게는 정직하게 살자는 설교를 별로 못 들었어요. 내가 효운동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IMF 때부터 다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저도요, 정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정직 설교를 하면 조금 좀 힘드신 표현이 내가 알아. 그래도 들어야 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 몸부림쳐야 돼. 그죠? 정직하게 안 살고 10번 무슨 일 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살고 한 번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참 멋져.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지금 이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는요,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교훈하는 시간입니다. 교훈하는 시간. 그러므로 예배에 은혜만 받는 듯 생각하지 마세요. 복 받는 듯 생각하지 마세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일주일 동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정직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형통해. 또 뿐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잘 되게 한다. 우리가 정직하면요, 형통하게 됩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나는 시편 112편 1절로 2절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다음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딱 하나만 말한다면,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게. 시간 막 가지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정직한 자. 오늘 복 받는 시간이야.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복 못 받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자, 6절 9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표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뭐를 따라?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와,
사람의 심장. 응?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뭐 무슨 옷을 입었다, 뭐 무슨 화장을 했다, 무슨 향수를 뿌렸다, 그거 안 보신대. 뭘 보신대? 심장을 보신대. 내 심장은 내가 볼 수 있어? 못 볼 수 있어? 못 봐. 느낄 수 있어? 못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내 심장을 보는데. 내 심장. 내 심장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심장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 자, 다윗은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내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기사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미안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린 왕이 그 말씀 나는 너무 멋져요. 왕이 대교에서 3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대교에서 왕이 된 후에 와, 참 멋지잖아요, 그죠? 되려고는 와서 이러고 되고 나면 이러는데 솔로몬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다윗의 고백. 야, 멋져요. 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을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바르게 평가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시대는 뭐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제대로 되려면 그죠? 후임은 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후임도 바로 선임이 될 거니까.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보면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선임 갖다가 잡아 넣는 거야. 아니, 물론 잡아 넣을 수 있는 일밖에 안 했다면 잡아 넣어야지. 그러나 분명히 선임이 아무리 악하게 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 속에 좋은 게 있어. 좋은 방침이 있다고. 이것을 타산지석이야. 선임이 하다 말은 거 내가 갖다가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러고 우리는 후임을 인정해주고 이것이 효예요. 하모니가 뭐냐? H, Y, O. 하모니, 영, 올드. 하모니 옵 영의 젊은이와 늙은이가 같이 연합을 한다. 이게 진정한 효예요. 근데 그것은 나이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같이 하모니하는 겁니다. 갑과 을이 하모니하는 겁니다. 금수저와 은수저가 하모니하는 겁니다. 기성세대와 무근세대가 하모니하는 겁니다. 지역과 지역이 하모니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실로 대한민국은 제일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자녀에게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부모가 됩시다. 또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모 세대, 기성세대를 존경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왕이 됐어요. 왕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뭐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무슨 말합니까? 선왕이신 우리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와, 멋지잖아요. 나는
이 효운동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와, 멋지다. 솔로몬 너무 멋지다. 그죠? 왕이 되고 난 후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처럼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아시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죠. 뿐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 된 나에게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곧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한 부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많은 백성을 내가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게 무식한가요? 그러나 겸손하게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와, 이 시대에 그런 왕들이 나와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런 대통령들이 나와야 되고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에 목사도 그런 목사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교훈을 받으니까 우리도 이대로 가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 공의, 정직.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 이 강단에서 얼마나 애친 말입니까? 대통령은요 자기 당, 소속 당, 자기 지도,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자, 히브리어에서요 체다카는 뭐냐? 정의라는 말입니다. 공의라는 말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대한민주공화국에서는요, 무슨 단어를 많이 써야 되느냐? 정의라는 단어, 공의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내가 시평강에 처음에 30년 전에 하면서도요, 사랑과 공의를 구분하자. 사랑 속에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고, 공의 속에 사랑이 있어야 공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 공의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공의란 뭐냐?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기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공의의 잣대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십니다. 공의는요 또 뭐라는 말로 쓸 수 있냐? 공법. 사법이 아니라 공법. 그다음에 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를 이루자고 사랑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공의가 없으면 그 사랑은요 삼류 소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정직한 나라. 대한민국이 따랐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나라다. 이것도 가보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안 돼. 마귀에 속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직한 나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직한 나라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원하신 나라는 정직한 나라. 예수님 이 땅에 정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잡을까요?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다윗의 시에서 한 사람 나온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신 것처럼 정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사법이 아니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의 길이 곧 뭐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정의에 생명이 있고 정의에 또 뭐가 있을까? 정의에 생명이 있고 정의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습니다. 정의 없이는 생명이 없고요. 정의 없이는요 행복이 없어요. 그죠? 정의가 없으면요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가요. 다 갖다 처먹고 죽이고 다 해요. 그러나 정의가 있는 곳에는요 공평이 있어요. 작아도 없어도 힘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 말과 행실에서 정직하게 삽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진정한 이 땅에 하모니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그죠? 심장.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 중에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보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마음에 있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요. 먼저 뭐부터 믿어야 돼? 마음이 먼저 믿어야 돼. 마음이 안 믿고 입으로 신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는 입으로 신 안 했다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죠? 모세 시대에 바로의 마음이 강박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일생의 화와 복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화가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보나 하나님은 속사람을 본다. 일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그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마음으로 전도 안 하고 몸만 가고 입술만 가면 전도가 안 될 것입니다. 행복도 어디 있냐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벌써 된 겁니다.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정직한 마음. 자, 10절 봅니다. 멋져버려요. 그죠?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도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도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난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어지지 않고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기적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정직한 자. 어느 날 설교보다 오늘 두 자로 말하면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말했죠?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은 오직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가르치고 정직하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정직하라고 가르치세요. 정직하라고 가르치세요. 공부 100점 맞으러 가르치지 마시고 정직하라고 가르치세요. 100점 맞고 사기꾼 되는 것보다 빵점 맞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기도도 정직하게 기도하면 마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12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와,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뭐죠? 성령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